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1절입니다.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세요.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읽어 나가고 또 왕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 왕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부류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내리막길을 걸어간 그러한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왕이에요. 솔로몬도 시작할 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요, 그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타락한, 그래서 1000 여인의 품에서 쾌락을 찾으려고 했고 외교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가 그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쾌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에 가면 쾌락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들 중에 특별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시작할 때도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지만 한 번도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물론 중간에 타락한 적도 한 번 있었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탐한 적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가다가 조금 슬럼프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좋았던 왕은 다윗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얘기하면 다윗의 왕을 본받아서 살면 되는, 다윗이 어떤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낮에 말씀드린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시작은 우상 숭배로 시작합니다. 평생을 아마 한 49년 50년 정도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 성전 안에다까지 우상을 들여놓을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쇠사슬에 또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돌아서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열조와 함께 궁에 장사되고 오늘 이제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예를 든다면 바닥쳤죠. 시작할 때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곁에 있던 강도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어쨌든 끝이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 나갑니다만 왕위에 오를 때가 22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겨우 2년 동안 왕이 됐어요. 아마 그러니까 왕을 짧게 한 사람도 있지만 2년 왕 노릇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그의 이력을, 신앙 삶을 보면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절 내려가서 보시면 아버지는 마지막에 가서 스스로 겸손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시작부터 여호와께 범죄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섰고 그 아버지의 겸손한 돌아섬을 본받지 않고 더욱 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사울과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복된 므낫세 같은 구원받은 회개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몬은 뭐예요? 시작도 우상숭배, 마지막 죽음도 비참한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왕으로 오늘 므낫세의 악행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몬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 왕족, 로얄 패밀리로 이 세상에 오기는 왔지만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때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 속에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악한 왕이라는, 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나쁜 짓을 했다는 악, 도둑질을 했다는 악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왕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작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세요. 내가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오늘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낮에 들었던 므낫세 왕은 마지막에 가서 겸손히 회개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더욱 악하여 범죄하니 이 23절에 보면요,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다라고 했을 때 악의 끝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 오늘 두 번째, 오늘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그가 어떻게 죽었나 보세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습니다. 오늘 그의 죽음은 두 가지예요. 신하가 죽였다, 궁중에서 죽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사람, 신하입니다. 자기 보호하라고 둔 사람이 신하예요. 그 신하한테 죽임당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고 아몬을 죽인 신하들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다가 목표한 걸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걸 좀 본문이 오늘 짧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주석을 붙여드리면 뭐냐면요, 그 당시 가장 센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또 그 옆에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모두가 뭐냐면 이 아수르하고 붙었어요.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친아수르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는 또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추종하는 신하들이 오늘 그를 죽였을 거다, 그렇게 추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통치 2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오늘 아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어떤 왕은 55년을 기다려서 그 기다림 끝에 회개하기를 봤는데 그 아버지는 55년 동안 49년을 죄악 가운데 살 때 아니 그걸 싹수를 딱 잘라버리시고 2년 만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50년 동안 기다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니까 아몬 같은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길을 주목하시고 인간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요, 아몬 너는 더 두고 오래 볼 인간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를 우상에게 두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버리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애당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거기 가는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건데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치리라는 얘기고, 오늘 아몬은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영적 진리는 되게 간단해요. 단순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처음부터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지막에 심히 악하면요, 자기를 지키라고 보호해 준 신하가 그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방패는 왜 들고 다닙니까? 나 보호하라고 지켜주는 거죠. 신하는 왜 거느립니까? 나 지켜달라고 거느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를 지키라고 세우는 신하가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명예로운 죽음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내가 저 왕들, 저 원수들 손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나가 전쟁 쌀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지키시고,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어떤 때는 저 할아버지죠, 시스기야 같은 사람은요, 몸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고, 적이 터들어왔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군 18만 5천 명 무찔러 주셨잖아요. 자기의 병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 속에 자기 모든, 왜 적이 쳐들어와서 죽은 게 아니라 저희 신하한테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단어예요. 아몬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한 단어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권사님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 죽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이 아몬과 같은 삶은 결단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같은 자를 세우시고 이끌어서 세워놓으셨는데 그 아들 된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온 걸 봤을 텐데 아버지처럼 겸손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욱 악을 범죄를 하고 끝나면서 반역한 신하에 의해서 죽임다니, 암살이죠. 암살. 비극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오늘 비극적인 죽음은 자기 신하에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말로가 이러함을 기억하십시오. 음모로 왕이 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요, 마지막 한 절을 보세요. 25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이렇게 해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죽었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라고 하는 왕궁에서 죽었어. 궁에서 죽었어요. 궁이 얼마나 편안한 데입니까? 어떻게 보면 궁에서만큼은 칼도 내려놓고 느슨하고 쉬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다면 오늘 신하들이 정권을 탈취했냐, 세상 말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신하가 왕권을 이루고 신하들이 다시 왕을 세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야,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마지막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했다면 오늘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죽인 놈들이 저희들이 자기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놈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돼서, 왕궁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임당할 자는 죽임당했지만 오늘 그 뒤를 이어서는 반역한 자들이 왕이 되질 않고 오늘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 이제 내일부터 요시아를 읽습니다만 요시아는요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서 훌륭한 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런 역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면서 재밌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나갈 때 야,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시아 같은 8살 먹은 아들이에요. 여기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 그는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영광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낮에 말씀하고 같이 다 묶읍시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므낫세도 죄 졌어. 우상 숭배했어. 아들 아몬도 똑같이 죄 졌어. 우상 숭배했어. 아버지는 끝에 가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타락했어. 똑같이 세상 길로 갔어. 근데 마지막 갈림길에 가서 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 길로 가는 사람. 그건 순간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멸망의 길인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갖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인생의 행로의 마지막이 사망길과 생명의 길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 두 친구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누구는 생명의 길로 가고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갈림길은 하나예요. 낮에 말씀드린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거기서 나 이 길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가겠어? 그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참 묘한 역사는 예수님 가운데 계셔. 이쪽에 죄인이 있고 이쪽에 죄인이 있어. 왼편 죄인도 있고 오른편 죄인도 있어. 똑같이 다 죄인이야.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한 사람은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 한 놈은 끝까지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세상 멸망의 길로 마감했어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몬을 만납니다. 2년 왕 노릇했어요. 왕족이라고 자랑했지만 그 수하의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짧은 통치와 짧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그 끝이 뭘까? 그랬을 때 오늘 그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겸손하지 못했다. 겸손과 회개를 거부했던 아몬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대기를 읽으며 우리에게 왜 이 본문을 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에 므낫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아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의 전철을 밟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아몬의 죽음의 길이 아닌 므낫세의 회개하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 왕들의 역사를 읽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셨으니 택함받은 왕들의 마지막이 어떤 왕은 악을 행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이 있고 어떤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심히 악을 행하다가 신복에게 살해당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갈 길,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복된 종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죄 없는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을진데 우리가 다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므낫세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들과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삶의 자리를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왕 아몬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 요시아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약속의 아들로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후손의 역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부여선교의 손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